아싸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한국 이슬람 방송 박동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알아볼게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더욱 중심적으로 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왜 또 자꾸 기독교를 거론하느냐 이렇게 거부감 있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또 생소하다 보니까 또 유대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해서 되게 가까워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 세 종교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독교만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내가 이단이다, 네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기독교인 분들이라도 이 비디오를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 새로운 무슬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종교가 가까웠다는 건 아셨을 텐데, 이슬람까지도 유대교,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라는 건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정확히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유대교 같은 경우는 보면, 유대교는 야훼를 믿는 종교다, 엘로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쉽게 하면 유대인들은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 절대자,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선지자, 특별히 이제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유대교 다음에 새로 생긴 이제 기독교에서는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하나의 이제 교리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물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 자세히 들여보면 이슬람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의 첫 번째 유대교의 믿음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에서 믿는 종교가 알라 신 아니고 이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이제 절대자의 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종교가 매우 흡사하고, 이 세 종교에서 각각 선지자들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신이 이제 인류를 창조한 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 혹은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을.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왜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적인 선지자는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만 살펴봐도 일단 유대교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믿으면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교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에 대한 방향이 살짝 이렇게 조금 몰려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이 있다가 없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신앙관이에요. 이제 조금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고요. 기독교에서 마찬가지로 모세까지 같은 선지자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제 요새가 믿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약간 방향이 달라졌죠. 이제 그냥 기존의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다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한테 아들도 있고 또 아들도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여전히 모세를 믿습니다.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성서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이 다 있고 또 타락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냈죠. 그게 이제 예수였거든요. 예수의 가르침도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도 이전의 선지자들과 동일하다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몇몇 성경 구절들은 제 주장에 이제 뒷받침되는 구절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정통 출신이 아닌 자가 와서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던 권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권력이 있고 제사장들이라든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 파워가 있는데 저기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께 다 뺏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반면 이제 기독교는 여기서 조금 방향이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게 당시에 예수를 그대로 따르던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이렉트 바로바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로마 쪽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럽 영국에도 영국만의 기독교가 있고 러시아만의 기독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따로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들도 많고 해서 여기서 조금 많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전에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믿고 이제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까지 이르기까지는 이제 예수가 곧 신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고요. 아무튼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죠. 가장 주인공이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거죠.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와 더 가까워 이슬람이 유대교보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안 믿어요. 그냥.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말이 맞죠. 이 말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는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자, 기독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대교는 딱 모세까지만 멈춰버렸죠.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가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멈춰버렸어요. 도태해버리고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까지 멈추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죠.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기독교가 얼만큼 종파가 나눠지고, 기독교에 사실 기독교가 너무 종파도 많고 해서 어떻게 그 스펙트럼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믿는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에서 하는 믿는 믿음도 그렇고 이렇게 꼭 이렇게 논리적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의 성서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믿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거나 하면 선지자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타락했을 때 예수를 보내셔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더라. 그래서 또 다시 우상숭배의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기존의 선지자들께서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공통된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부터는 완전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몇몇 구절은 그렇게 다른 말도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나더러 선한 자라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도 이렇게 예수를 신으로 받드는 구절과 이렇게 또 예수가 신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기독교, 이제 주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오히려 신으로 이제 받들게 돼버렸다. 이전에 없던, 유대인들은 안 믿던 신이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럼 이후에도 없어야 될 신인데 이후에 새로운 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장자라 일컬음 받았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장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다윗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류가 기독교에서 기존에 순수했던 기독교는 사라지고 순수했던 유대교가 없어졌듯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신으로 받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제 이전의 성서들이 다 조작되고 변형됐기 때문에 원본도 없고, 다시 한 번 그 마지막 선지자에게 성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고,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성서가 꾸란이라는 거예요. 꾸란. 한국에서는 코란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유대인들은 모세까지만 믿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까지만 믿고, 하여간 무슬림들은 모세, 예수, 다윗 다 믿고 그분들의 가르침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전의 성서들이 변형되었다. 원본 자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성서를 보내셨고, 지금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서가 보존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꾸란의 원본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함부로 누가 조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으로나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유지가 되는 마지막 종교가 이게 이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는 이제 기독교의 관점으로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교하다 보니까 이슬람 좀 많이 폄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됐는데, 이제 한국에도 무슬림이 관리하는 이슬람 채널이 생겼으니까 무슬림을 통해서 이슬람에서 어떻게 믿는지 이렇게 세 종교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막 반론이 막 나오기 시작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고, 유대교는 야훼 믿는 종교고, 이슬람은 알라신 믿는 종교라고 막 그러실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 꼭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뭐 아프리카 민족이나 미국에 가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God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이름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가운데 O는 빼버리고 G, D 이렇게 GD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God이에요. 기독교인도 God이라고 하죠. 무슬림도 God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랍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아랍에 사는 유대인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죠? 알라라고 불러요. 아랍에도 기독교인 엄청 많으신 거 아시죠?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슬림도 알라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기 아랍어로 된 기독교 성경을 보면 다 알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에게 선한 자라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구절을 보면 나한테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알라, 일랄라, 하나님만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알라로 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한국 이슬람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고, 편견은 조금 내려놓고, 예를 들어 이런 물론 제가 말하는 세 종교의 비교는 이슬람의 관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라라는 게 꼭 무슬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알라로 한다, 아랍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이라도.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알라가 꼭 알라 신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이런 기본 정확한 팩트 지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더 정확한 학문을 배우시는 거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찍기로 했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조금씩 며칠 늦더라도 몰아서라도 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조금씩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